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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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사는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사랑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에 고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랑 앞에서 굉장히 서툰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대체 사랑이란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좋아해 봤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헤어짐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지나오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많이 흘렀지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고백을 해보기도 하고 또 차여보기도 하고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고 엄청나게 아픔을 겪어본 적도 많습니다. 남생 처음 한번 실패를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은 다 넘어왔는데 왜 이 친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고 싶다, 사랑이 고프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또 사랑하는 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느냐라고요. 본인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책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인가에 들어가서 그것을 요구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늘상 생각을 합니다. 나를 감춰야 되고 또 나를 드러내야 하고 또 나를 드러내면서도 또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고 복잡 미묘하고 이게 저런 것 같고 저게 이런 것 같고 굉장히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상처받을 용기도 감수해야 되고 또 내 치부까지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을 왜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노래 제목도 나오더라고요.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 제목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멸종위기래요. 그러면 왜 멸종위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곱씹어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누군가를 챙겨주는 사랑은 요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숨고 사랑을 원하지만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멸종위기라는 그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설렘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가 막 누가 보고 싶고 막 생각이 나고 막 전화하고 싶고 막 SNS에 뭔가 하고 싶고 막 두근두근 도끼도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설렘이 사랑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랑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편안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나하고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이런 거 모든 것들,
그런데 편안함도 사랑의 한 요소는 있겠지만은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불편해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주 맞춰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좀 맞춰주고 내가 좀 양보해주고 내가 좀 참는 것, 우리는 이것을 숭고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회피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참 사랑,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토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바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요, 공동체가 아주 평온할 때 그들에게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지는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심각한 사태를 가리켜서 직접 적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있었다가 나갔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는 왜 적 그리스도라고 불렸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로부터 약 50여 년이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전해 듣지 못하고 귀로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 말이 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신이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분열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사람들은 이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지만 사도 요한은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휘어잡아 놓고 다른 복음, 바르지 못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복음이 교회를 휩쓸자 그곳에는 거짓말쟁이들도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세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에게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상처를 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 공동체에는 그러한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나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화목합시다, 우리 평안합시다 얘기하면서 뒤로는 누구를 욕하고 이런 모습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요, 사랑의 실패를 죄로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쓰고 있는데 바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사랑에 실패하는 것을 죄라고까지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서투른 인간관계로 치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서 사랑의 실패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무너진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됨의 문제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요한은 사랑이 무엇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 전에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출처를 올바르게 알아야 사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출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의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요, 분노를 억제하고 막힌 담을 서로 헐어서 화해하게 만드는, 이 A와 B가 화해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좀 무자비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품어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죄가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 악을 멈추지 않으시, 그 악을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약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맞닿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였고 기원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태로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랑에 참된 근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정작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그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의미를 누릴 수는 있어도 그것에 주는 효용성을 체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친절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라고까지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랑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랑이라고까지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진실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담대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담대함.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담대함이라는 말을 총 4번에 걸쳐서 쓰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그 담대함에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밑줄을 한번 쳐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요, 단순히 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드러내어 말하다, 숨기지 않는다, 거리낌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솔직함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거리낌이 없이 부담스럽지 않은 솔직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거리낌이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서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은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함입니다. 담대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감추지 않고 밝히 말하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 사랑,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거래를 하고 계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우리는 일부 진실을 감추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연애할 때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고, 내가 이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밀어놓고, 이렇게 저는 그것을 배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했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배려라고, 겸손이라고, 섬김이라고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하고 겉돌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기보다도 괜찮은 척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넘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숨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본래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두려움은 자신을 감추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랑을 상대방이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은 계속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사랑은 관계를 진실하게 세워나가야 하는데 두려움은 계속해서 관계를 포장하고 무엇인가 감추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사랑을 말과 혀의 차원에 두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의 차원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18절의 유명한 말씀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진실 혹은 거짓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이냐? 거짓이 없이 솔직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두려움을 버리고 솔직합시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솔직함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고 하는 그런 무례함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랑에서는, 이 솔직함에서는 그런 무례함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솔직함은요,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되고 이 솔직한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을 이 공동체 안에서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묻어나는 것과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면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 사역들이 좋아해서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이 닫혀 있으면은 그 닫힌 마음이 관계에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맞춰주고 있어도 속에서는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불편한 기색이 있다면은 그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들면은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고요. 상처가 있음에도 없는 척하는 것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포장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남들과의 관계를 망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춰주기만 하면서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방어 기제와 거짓과 숨김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꼽힌 곳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감추지 않으셨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수치와 고통을 마주하셨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고통과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바로 밑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말하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했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이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이 넘어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장면을 요한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울부짖음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이 말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요.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명도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부탁.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있습니까? 설렘만으로 혹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편안함을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그저 맞춰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솔직하고
대담한 사랑으로 우리에게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우리의 형제 이웃들에게도 솔직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우리가 못하고 두려운 게 있다면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 속에 있지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꽃필 때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거짓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진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다고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을 닫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힘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약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